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이 생각나는 그런 날씨입니다. 이 시원한 냉면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후루룩 먹자고요. 자, 오늘 에스겔서 2장 3장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을 하나님이 소명하세요. 그리고 그 소명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을 내리시죠. 그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특이하죠. 에스겔에게는 일어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에 가시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옛 구속, 옛것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패턴을 바꿔라. 그리고 이제는 종의 자리에 서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면 오늘 에스겔에게는 일어서라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에스겔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앞으로 담당해야 되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더 정확하게는 유다 백성들이 앉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앉아있는 상태, 주저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일어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항상 서서 섬기는 자세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소명인데요.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풀이를 하면 부를 소자에다가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말은 목숨을 불렀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생명을 부르시고 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6절에 보시니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다. 그리고 바로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사람을 붙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히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을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확신을 시켜 주시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에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죠. 내 입에 둘 말을 내가 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도 너는 어떠한 환경, 정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너의 사명에 대해서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만 두려워하는 것이지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에스겔의 생명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신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담보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스겔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 말씀은 3장 11절에서도 반복하고 있거든요.
에스겔이 해야 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들을까 듣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라.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말씀의 씨를 뿌릴 때도 그 씨가 나지 아니할까 먼저 두려워. 비가 내릴까 안 내릴까 이거 먼저 두려워하면은 씨 자체를 뿌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들의 감동이 되어질까 안 되어질까 먼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셔서 전하게 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께 먼저 순종되어진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은 바로 여기에 중점을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물론 많이 들어주시면 더 신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를 부르시고 그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들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보여주시죠. 두루마리 책이 9절이 있습니다. 2장 9절을 보시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 두루마리 책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펼쳐진 책이라는 거예요. 닫혀있는 책이 아니고 임봉한 책이 아니고 펼쳐져 있는 책이에요. 그 펼쳐져 있는다는 것은 이제는 봐야 되는 시점이고 전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계시록 10장 2절에도 가면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이 있다 그래요. 임봉한 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떼시죠. 그리고 그 책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펼쳐진 책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이 말을 갖고 너는 전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두루마리 책의 특징은 뭐냐 하니까요. 안팎으로 쓰여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있죠. 자, 그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라고 그랬어요. 안팎에 있다는 것은 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다 이런 개념도 되겠지만 그 심판의 확실성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5장 1절에도 가니까 작은 책이 안팎에 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빈틈이 없다. 완결되어진 말씀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두루마리 책에 쓰여진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는 거죠. 또 10절에 있습니다.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렇죠. 계시록에 나오는 작은 책에서도 재앙이 이제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이 작은 책에는 애가와 재앙의 말이 가득해요. 그러면 이 말을 전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즐거울까요? 안 즐거워야 정상이죠. 그런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하니까 네 번째로 두루마리 책의 특징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꿀같이 달다라는 거죠. 꿀같이 달다. 이 말을 에레미야에도 있지만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먹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더라 그랬죠. 꿀같이 달다라는 거예요. 그 꿀같이 달다라는 말을 계시록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10장 작은 책을 읽을 때에 그 책을 먹을 때에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꿀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가 달게 받아야 돼. 그 달게 받음이 어떤 거예요? 바로 이제 10절에 3장 10절에 나와 있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 마음으로 받는 게 문제예요. 사람의 말로만 들으면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달 수가 없죠. 쓰죠. 그리고 믿지 않게 되고 토해버리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마음으로 받으면, 마음으로 받게 되면 그 마음에서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영으로 듣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가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랬. 에스겔은 소명을 받을 때에 파수꾼의 소명을 받거든요. 그 파수꾼의 소명이 뭔가요? 자, 17절, 3장 17절에 가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이 깨우치라라는 말에 히브리어는 자하르예요. 자하르. 이 자하르라는 말의 뜻은 경고하다, 가르치다 이런. 선지자의 사명은 깨우치는 사명, 그 깨우치는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가르치는 사명인데 깨우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으로 받아서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귀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풍요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며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4절에 가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로 깨우쳐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학자의 혀뿐만 아니라 학자의 귀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귀, 말씀을 전하는 입술, 말씀을 받는 마음, 이것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지자적인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죠. 에스겔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지자적인 사명 또 파수꾼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부름에 아멘 되어지고 감사되어지는 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